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흐뭇합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발전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교회 또 와서 이렇게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부흥 강사는 아니고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그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한테 야 이제 나는 그냥 다니면서 부흥 집회나 하고 부흥 강사나 될까 그랬더니 선교사님 안 돼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선교사님 웃길 줄 모르잖아요.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웃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신학자도 아닙니다. 제가 뭐 성경을 잘 풀어서 신학으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그냥 아프리카 영적 전쟁 현장에서 그냥 28년 동안 뒹굴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그 우리 단기 팀이 오거나 또 우리 선교사들에게 아 이게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적인 것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 영적 전쟁하면서 또 엉뚱한 이상한 신비한 얘기보다도 저도 또 전공이 본래는 공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은 이제 사단의 계략, 간계인데 이걸 우리가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 어떤 데는 씨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뭐 레슬링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어제는 복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지만은 레슬링 또는 씨름. 그래서 그 사단의 계략, 사단의 그 전술, 스트래테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영적 눈이 좀 띄어지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우리 삶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부부 속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 관계,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어떤 그 부딪히는 일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저항하는 세력들을 만날 때 영적인 눈을 뜨고 봐서 이것이 사탄이 어떤 전략인 줄을 알면 좀 더 우리가 사람들과의 어떤 그 감정 싸움이나 이런 것이 아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능력,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이론과 스킬을 좀 키우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탄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면 사탄의 전략 계략을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름에는 아주 엄청난 그런 비밀들이 감춰 있어요, 그렇죠? 저를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육이 아니고 류입니다. 그래서 대륙할 때 쓰는 류자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하면서 이름을 줬어요. 김평도 처음에는. 그래서 하도 일본 사람들이 반도 사람이니까 아니다 이놈들아 우리나라는 평도다 그래가지고 평도라고 짓고 평덕이라고 짓고 국이라고 짓고 해방되고 하면서 그 혼란한 상황에서는 나라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 평국 그러다 이제 저를 낳고 5째 아들을 낳고서는 평육이라고 졌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들어보진 못했는데 왜 그렇게 졌는지 아마도 이제 너는 대륙으로 나가서 평안을 끼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아마 이런 뜻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사탄의 속성, 사탄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이름을 성경에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계략을 알기 위해서는 사탄의 이름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드버서리,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대적. 왜냐하면 사탄의 특징은 대적하는 거예요. 뭐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들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타나는 게 사탄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망치게 하는 그것이 사탄의. 그래서 어드버사리이고 사탄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우리가 마귀를 쓰기도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사탄 그렇게 쓰고 히브리어에서는 근데 헬라어로 번역되면서는 디아블로에서 데빌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는 마귀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사탄 마귀 하는 거는 사탄과 마귀 이름이 같은 이름인데 의미는 어드버사리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또 말해요. 그런즉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믿음을 잃게 하고 어둠의 세력에 잡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때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사탄이 대적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거기에 또 대적하는 힘이 될 거 아니에요. 선교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아주 공식같이 제가 이렇게 겪어왔던 것은 제가 이제 뭐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지만 또 이제 미국에 본부를 두고 가정을 두고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로 떠나려고 할 때마다 너무나 떠나지 못하는 그 가정의 문제라든가 또 주변의 문제라든가 무슨 사고라든가 이래서 떠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 너무나 어떨 때는 너무나 마음 아프고 이걸 어떻게 내 가정을 두고 가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데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가정을 두고 애들을 두고 떠나면 너무나 아프리카에서는 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큰 일들이 예비되어 있으면 그만큼 사탄은 제 길을 막느라고 방해하고 저지하고 그런 저항하는 세력을 만나는 것을 아주 28년 동안 제가 공식같이 느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센터를 하나 세우는데도 한 번도 편안하게 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우리 목사님 가셨던 이솔레 지금은 이제 성전도 지어지고 학교도 지어지고 그렇지만 150에이커 되는 땅을 마련하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거기 이제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데 밑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육로로 가려면 여기를 배로 한 40분 정도 페리로 이렇게 차를 옮기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땅은 이 끝에 있거든요. 근데 요게 다리만 놓여지면 여기는 뭐 황금 같은 그런 아주 귀한 자리가 또 이제 아프리카는 큰 땅들이 없으니까 10년 전에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에 이제 다리가 놓아질 것이라는 그런 뭐 이제 한국이 개발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리가 놓여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헐값에 아무것도 아닌 땅이지만 한 20년 후에는 엄청난 그런 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땅을 확보하는데 이 땅을 방해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선교센터가 지어진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까도 간증했지만 모슬렘 군수가 둘이 8년 동안을 이걸 저지하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예배당을 하나 지려고 하는데 예배당 지어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 일하는 우리 집 루안다에 갔는데 메삭이라는 목사를 그냥 2번이나 경찰서 가서 감금을 하고 그런 위협과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제가 그래서 이거는 마귀가 방해하는 일이니까 절대 굴하지 말고 네가 영창에 놓으면 영창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예배당이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고 지금은 또 어떤 후원자들에 의해서 대학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러는데 이제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 다리를 한국 회사가 디자인을 하고 설계도를 만들고 또 중국 회사가 이제 들어와서 지금 시공을 하고 또 한국 회사가 또 인스펙션은 또 한국 회사를 시키더라고요. 한국의 퀄리티가 좋은 걸 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지금은 이제 그런 땅을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이런 환경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고 저지하는 것이죠. 우리 루안다에 지금 가보신 그 키갈리에 선교센터가 있어요. 당시에는 뭐 이렇게 큰 땅인 줄 몰랐어요. 그냥 그 막 너무나 못 살고 그러던 동네인데 우리 그 일하는 그 사역자 한 사람 친구가 그 시에서 일하는데 거기에 앞으로 이제 개발 도시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그 땅을 빨리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헥타니까 6,000평 내지 한 7,0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그거를 확보해 놓고 거기다 예배당을 지려고 학교를 지려고 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한 4년을 그 내구층에 말뚝 박는 데만 한 4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근데 저는 땅이 다 됐는 줄 알고 한국에서 어느 교회로부터 예배당 질 후원금을 받아왔는데 지금 이 땅은 되질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 교회에서는 이게 이제 돈 떼인 것 같으시니까 그냥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시니까 쌍소리까지 하시고 내가 욕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얼마나 안타깝고 그런 그 세월을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땅이 그리고 눈물을 뿌리고 그렇게 했는데 2000년에 그 땅을 확보하고 그냥 돈은 없으니까 짓질 못하고 하는데 2015년까지
못 짓고 또 이제 키갈리시에서는 그 토지 수용하려고 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2017년부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베푸셔서 보니까 그 무슨 도시 계획이라는 게 세우는데 거기에 우리 땅이 다 그 귀속이 돼 있, 그 포함이 돼 있더라고 도시 개발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만 그 땅만 딱 빼서 빼줬어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2019 이제 나중에 어디 유튜브 가서 한번 보세요. 루안다 10 메가 뭐 프렌트 메가 무슨 뭐 컨스트럭션 계획이 있는데 10가지 중에 세 번째가 공항을 놓는 거예요. 루안다 키갈리에. 그래서 이제 그 내륙에 갇혀 있으니까 공항을 지금 아프리카의 세 번째 큰 그런 공항. 이제 한국에서나 아마 그 뉴욕 같은 데서는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항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두 번째 프로젝터가 이제 탄자니아 다루살렘부터 철도를 까는 그런 공항으로 있어.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프로젝터가 우리가 키갈리시 가사보 디스트릭트 그다음에 키니냐 섹터니까 동 정도 되겠죠. 키니냐 섹터인데 키니냐 섹터가 완전히 2019년에 발표되고 코로나 때문에 저도 몰랐어요. 요번에 알았어요. 그런데 키니냐 섹터를 개발을 하는데 뭐 3만 5천 세대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루안다에서 가장 큰 프로젝터가 저희 선교센터 주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만 불 들여서 만들어 놓은 땅이 이제는, 근데 그 땅 돈보다도 그 위치에 선교센터가 세울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마귀도 또 그 일을 하니까 그렇게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런 일을 겪어서 지금 거기에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고등학교가 세워졌는데 지금은 루안다의 탑10 하이스쿨이 됐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시면 루안다 탑10 하이스쿨 쳐보세요. 월드미션 하이스쿨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지금 대학이 세워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문교부에서 와서 인스펙션하면서 위치가 너무 좋은 자리잖아요, 그죠? 거기에다 대학 인가를 안 주면 어떡하겠어요? 그다음에 그 동안에 그런 거 어느 정도 지금까지 건축한 것을 지을 동안에 은행빚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은행에 융자를 해서 지금 줘보려고 그러니까 연이자가 뭐 19%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또 선교하면서 뭐 남의 나라까지 와서 은행까지 돈 빚주고 하겠냐, 그래서 그만둔다고 하고 지금까지 한인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키갈리 센터에도 길바닥에 돌 한 개까지도 다 한인 성도들이 기도로 후원한 후원금으로 지금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아름답게 영광 받으시는, 그럼 우리 센터마다 뭐 카연자원, 뭐 창구국원, 하나님의 선교센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일이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그 일을 저항하고 방해하는 그런 힘을 만난다는 것이죠. 위치다 소망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저항하는 힘들이 많아요? 위치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우리 가정을 통해서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려고 할 때 저항하는 세력을 만나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대적하고 승리하고 이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들이 있어요 또. 근데 그런 거를 분별하는 방법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여러분 깊이 있게 기도하고, 또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면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을 보여주셔요. 이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하고 용기도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조금 어떤 그 방해하는 일, 조금 어떤 일들을 당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교회가 아닌 정말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름은 원수예요. 원수. 마귀의 이름, 사탄의 이름은 원수.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죠? 뿌렸다. 그래서 이 사탄은 마귀, 원수를 얘기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뽑을까 염려한다. 그래서 원수 마귀라고 해서 이 마귀의 이름은 원수예요. 원수.
근데 원수의 역할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좋은 씨앗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마귀가 여기다 원수 씨앗을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가라지가 되지 마세요. 마귀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 저녁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를 마귀와 같이 쓰는 역사가 내일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할을 우리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허물고 이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는 일들. 저는 지금 이제 신학교가 우간다에도 세워지고 탄자니아에도 세워지고 이제는 뭐 더 이상 교육부 허가나 이런 단계가 되니까 이제 별 일이 없는데, 그동안에 제가 7번을 신학교를 열었다가 7번을 들어먹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와서 들어먹는 게 아니에요. 한국 선교사들 와서 뭐 저에게 선교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내서 선교를 맡겨놓으면 그냥 조금 가다가 보면 욕심이 생기고 하니까 사람들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을 내가 나가면 돈 더 줄 테니까 나가자고 하고, 직원들을 뽑아 나가면서 학생들까지 다 데려나가고.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다시 이름 바꿔서 또 신학교를 다시 세웠어요. 그 나라를 바꿔서 또 다시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7번을 세워서 지금은 이제 이름이 유니버시티 오브 월드 미션 프론티어 그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가르고 나와서 그 가라지 노릇을 하고 사람들을 빼가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닌, 정말로 이 사람을 기대하고 또 저야 뭐 그분들을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보내놓은 우리 친구 같은 사람들, 동역자들이 원수가 되더라는 얘기죠. 원수가. 그래서 보면 다윗이 아주 너무나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시편 55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만약에 나를 지금 책망하는 사람이 내 원수였다면, 원수가 나한테 그런다면 내가 좀 참았겠다. 그런데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은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말이 좀 어렵죠?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위해서 향해서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차라리 그를 향해 숨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얼마나 엄청난 다윗의 경험입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도다. 이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이 친교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와 같은, 가라지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그냥 무참하게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고, 선교지에서 더더욱이나. 아이고, 저는 얼마나 저한테 와서 막 이러는 한 번도 그런 일도 겪어봤어요. 나중에는 그분은 57년생이고 난 56년생인데 나중에는 또 돌아다니면서 얘기가, 김평기가 욕심이 많아서 지금 자리를 내가 이제 해야 되는데 안 내놓고 지금 내가 은퇴하면 자기도 은퇴할 나이인데 뭐 하여간 별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붕괴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위스타 소망교회에서 교회 안에 그런 가라지가 자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영적 눈을 뜨고 와치하셔야 돼요. 근데 원수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권사들, 장로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왜 있어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동체를 깨는 것들은 우리 친구라는 친구들, 가까이서 같이 동역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하는 모습. 만약에 뭐 여기 위치타에서도 목사의 원수는 목사고요, 선교사들의 원수는 선교사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오늘 우리들의 세계인데, 영적 그거를 그 사람을 놓고 싸우고 다투면 그것이 미움을 향한 증오한 싸움이 되지만,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나 알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영의 눈을 열어서 원수를 확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사하는 자, 선교하면서 이거 참 죽겠더라고요. 송사하는 자 악귀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아주 세상에 가장 온전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눈에는
뭔가 끄집어내서 허물을 잡을 일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욥의 어떤 그런 그 성실함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복을 주시고 그 하는 일을 보호하시기 때문 아니냐.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송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 좀 순전하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욥의 그 순수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송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성도 선교사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송사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 그냥 그 우리 헌금 같은 것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그냥 저는 그 유서를 써놓고 그 전쟁통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사람들은 너무나 잔인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뒤에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북가주 지역에서는 뭐 김총리가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저 LA에다 별장 같은 집을 사놓고 산다는 소문도 돌고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면 집 사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좋은 차를 사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남가주의 사람들은 또 김총리 샌프란시스코에 무슨 큰 별장 같은 뭐 쿠퍼든에 몇백만 불짜리 집을 사놓고 산다는 그런 소문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들의 가치관은 그거는 게야.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 이유와 그런 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자기의 가치관으로 송사하고 그런 모습들 너무나 억울할 때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게 일하는데도 그걸 어떻게 해서든 비틀어서 이 순수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을 겪어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송사하고 끌어내리는 것이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귀신이 들렸다 그래요. 귀신이 들렸다고. 근데 예수님 와서 뭐 마시고 먹고 하니까 이건 또 뭐라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에 대해서도 송사할 일이 있고 예수에 대해서도 송사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송사하고 비방하는 일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너무 세상 사람들. 어느 날 보니까 또 어느 샌프란시스코 어느 교회에 갔는데 아주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던 사모님들 자꾸 우리를 멀리하더라고. 참 이상하다. 왜 그러시지 그분이? 그 딸이 아프리카 갔다 와서 은혜 받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참 저희를 좋아하고 잘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 샌프란시스코 어느 교회 가서 그분이 이제 한국에 목사님 계시고 병 때문에 이제 와 계신 분인데 설교하러 갔는데 거기 예배 들어오신 거예요. 같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나중에 얘기하는데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 내가 이혼했다 그래서 지금 만나기가 거북해서 못 만났습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그런 일들 자꾸 뭔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송사하는 일들. 사람의 가치관으로 남자가 그러고 돌아다니까 당연히 이혼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도 스가랴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꾸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하는 거예요. 송사.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근면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순수하게 하려면 할수록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입혀줘요. 송사하는 것들로 자꾸 더러운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정말 가짜를 그냥 추앙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종들을 얼마나 더럽게 땅에 떨어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그냥 가짜한테가 돈 바치고 가짜한테 가서 시간 바치고 가짜한테 모든 것 드리면서 그 사람들 추앙하지만 나중에 벌떡벌떡 다 가짜인 것이 드러나면 넘어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고 하나님의 종 신실한 종들을 그렇게 못되게 땅굴을 그냥 굴려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망명생활을 하던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택한 분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 있는 그 사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전 성전보다도 더 큰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보내는 이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러한 그 현상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하는 때 그 송사하는 말들을 여러분이 귀를 듣고 이것이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입으로 송사를 퍼뜨리고 송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종을 참종으로 볼 줄 알고 거짓종을 거짓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셔야 되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송사하는 일에 여러분 같이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혹시 또 우리가 송사를 당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참 신실하게 봉사를 하고 참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또 우리를 향해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송사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민교회는 특별히 이러한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 안에 송사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만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송사를 좀 당했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넘어지지 않으셔야 돼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일에 우리가 신경 쓰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실돌같이 굳가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제가 그런 송사들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이 말들이 사실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겠더라고요. 그 말을, 그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 말들이 사실이 되지 않도록 제가 살아야죠. 그래야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이 알고 나를 볼 때 부끄러워야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송사들을 듣고 그런 비난을 들을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함으로써 나중에 그들이 알고 부끄러워할 정도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송사에 지지 않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말쟁이. 사탄의 이름은 아주 거짓말쟁이야. 아이고, 이놈은 어떻게 거짓말 잘하는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어제 가인이 동생을 죽인 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제 것으로, 자기 속에 있는 것들로 거짓을 만들고 퍼뜨리고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거짓의 아비에게 그냥 맥없이 이 교회가 쓰러지고 있는, 맥없이. 이 루머가, 거짓말이 교회를 도면 이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건 루머예요. 그죠? 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 어린 제가 생각해도 믿지 않을 그런 거짓말이 교회에 도는데, 목사에 대해서 뭐 다른 일들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도는데 정말 지성인들이 그 말을 믿고 또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영에 휩싸이지 않길 바랍니다. 어이구.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예요. 또 이 거짓말하는 영이, 또 우리 지금 거짓 사도들이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를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랑 통해서 한국에 너무나
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무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거짓심이 분명한데도 그 거짓을 쫓아서 여기 미국에서부터 한국으로 돈을 보내고 이러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거짓. 입으로 그냥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그냥 영적으로 매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거짓말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이 마귀 거짓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해. 어둠은 누구의 권세가 잡은 곳이에요? 마귀가 권세 잡은 곳인데 거기 가서 거짓을 행하는. 그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매일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매주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거짓되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 이거는 적그리스도이고 거짓말장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요한 1서에서 아주 잘 그 거짓에 대한 일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거짓말을 그냥 우리 그 사역자들 가운데서 현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로 이름 대면 제가 설치했습니다. 이름 대면 안 되는데 우리 아프리카 청년 하나를 이제 신학을 공부시켜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하루는 옛날에는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뭐 그 전화도 없을 때인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좀 돈도 많고 부자들이 갖고 있는 건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를 신학 공부시키고 졸업시켜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또 자기 아내도 좀 신학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 그 만지라고 사역자하고 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서 공항에 나왔더라고. 아내를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돈은 다 쓰고 없으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에도 추천서를 써준 내가 내겠다고 하는 보증서를 써줄 테니까 공항으로 날아와라.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앉아 얘기하면서 너 저기 전화기 있는 것 같은데 전화를 어떻게? 그리고 전화기가 다 있네. 이랬더니 전화기가 있으면 자기가 돈이 있어 보이니까 없다고 하느라고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기 만지하고 너 전화하는 거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옆집에 있는 전화 써서 지금 전화한 거라고. 그러는데 주머니에서 삐리릭 전화. 근데 꺼내더니 딱 끄더니 또 넣고서 시침이 뚝딱 앉았더라고. 콩고에서 목사님 두 분 우리 사역자들인데 제가 너무 귀엽죠, 그죠? 제가 어제도 얘기한 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는 거는 너무 순수해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 한 사람한테 돈을 보내면서 100불을 너 갖고 너 요 다른 목사한테 100불을 줘라 그랬는데 와가지고 이 사람은 50불 받았다는 거예요. 얘는 100불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사역자가 이러니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둘 다 불러서 에르완다로 불러서 좀 주의도 주고 이래야 돼서 불러서 내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당신 나한테 200불 받았지. 100불 그랬대. 그럼 너 얼마 줬어? 이게 100불 줬대요. 그럼 너 100불 줬대는데 너 얼마 받았어? 그러니까 50불 받았대. 제 앞에서 둘이 그러는데 이게 누가 진짜인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러면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우리가 기도로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영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 없어야 되겠죠. 거짓말하는데 이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그쳐지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시험하는 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tempter.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돈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거 예수님도 견디기 힘든 그러한,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할 정도 우리 인간들이야 뭐 여기에 첫 걸음에 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두 번째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는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냥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큰 거리에서 성전에서 훅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착 받쳐주고 예수님이 아무도 다치지 않는 이러한 기적과 큰 이적이 일어나면 예수님 갑자기 예루살렘에 소문난 큰 히어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2제자 가지고 시시하게 목회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 뛰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죠. 명예를 얻고. 이렇게 하면 그냥 교회도 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시는 거죠. 오늘도 이런 일을 위해서 그냥 교회 예배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뭔가 그냥 보여주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선교하자고 하고 무슨 그 이웃을 돕는 일에는 관심들이 없어요. 자기 명예 사는 일에 그냥 그 모든 돈들을 쏟아붓고 모든 힘들을 기울이는 이 히어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명예욕 때문에 시험에 또 빠지는 것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시험, 쾌락에 대한 이 세상의 모든 그 물질과 탐욕과 이런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그죠? 나한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쾌락에 한순간에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들을 시험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물질, 명예욕, 쾌락에 대한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성경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고 예수님도 이런 세 가지 시험을 받았고 우리는 끝없이 이 시험 속에 있는 것이, 우리는 끝없이 물질. 근데 그 많은 선교하면서 이거 보면 우리 많은 경우에 90% 이상의 성도들이 첫 번째 다 넘어지더라고요. 돈 문제만 나오면 다 넘어져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냥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또 너무나 조금만 성공한 사람들 같으면 그냥 얼마나 명예들을 좋아하는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명예욕이잖아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 건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몰라주면 너무 섭섭하고, 네? 그런 것들. 그것은 일종의 또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그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쾌락, 그냥 뭐 한순간에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많은 스캔들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얼마나 그 큰 피해를 입는지 모릅니다.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들에게 스피노자가 누구죠? 뭐라고 그랬죠? 스피노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거. 예? 큰 소리로 하세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스피노자가 또 한 말이 뭐냐면 사람에게 뭐가 제일 좋으냐고 물으면 부귀, 명성, 쾌락의 세 가지로 귀결된다. 철학자가 사람들의 모든 그 인간들의 문제를 쭉 검토하고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따져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그 관심, 뭐가 제일 좋으냐고 하면 부귀와 명성과 쾌락 세 가지로 귀결된다. 사람이 이 세 가지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좋은 것은 거의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 가지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 하늘나라,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여기도 뭐 많이 보시겠지만 아프리카 가면 옆에 뭐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농장들이 있어요. 그걸 지나가다 보면 한 가지 동물의 특징은 뭐냐면 하루 종일 땅만 보고 풀만 뜯어 먹어요. 그것이 동물이에요.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는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닭이 그냥 물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는 정도지, 모든 동물들, 영혼이 없는 이러한 짐승들, 동물들은 땅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살아야죠. 이 세 가지에 귀결해서 하늘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내려놓고 하늘을 보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미혹하는 자, 디시버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교회에서 참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 얼마나 좋은 메시지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귀가 우리를 속이는 말에 더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한국의 이 미혹이라는 것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를 미혹이라고 한대요. 미혹. 또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 제가 그 북가주에서 신문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분들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뭐 옛날에 이장님 같은 거 뭐 그거를 만들어서 막 돌리던 대학교 교수의 수학 교수가 그런 일을 여자분이 그렇게 하고 다니더니 그 다음에는 또 뭐 그 라디오 뭐 채널에서 캠핑인가 무슨 그분이 또 뭐 2000 몇 년에 또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를 또 만들어서 번역해서 막 돌리더니 그거가 또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단으로 가 있는. 그러니까 미혹된 영이 계속 미혹된 자리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혹하는 영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혹하는. 예수께서 대접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도 뭐 근데 저는 한국 교회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가 보니까 미국 교회가 이단이 더 많더라고요. 얼마나 그 아프리카에 이단들이 많이 와 있는지. 미국 교회도 아주 이단이 많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교회 안에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첨하는 날, 그 입이 혀가 단 사람들 특별히 조심하세요. 거기에 다 넘어가서 그냥. 지금 제가 어떻게 된 거지? 예, 그냥 여기로 갈까요? 살인하는 자. 어제 뭐 가인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그래서 머더러라 그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을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성제들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는 것이. 근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사냐고. 어느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 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중에서는 세상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다 있어요? 사람 미워해요? 손을 안 드시네. 근데 저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드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리 나오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안 미워하고 사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전에는 몇 명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랬어요. 이 미워하는 놈들이 다 죽어야.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를 병들게 해요. 그렇죠? 병들게.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무 무섭네. 전 미련한 놈이랬다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미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미워하는 것들을 다 털어내는 이 용서가 참 쉽진 않아요. 그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대요. 옛날에 밀양 한국에 어떤 그 영화 배우 내가 이름 모르겠 누가 주연을 했는데 전도연 주연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죽고 밀양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좀 돈이 있는 척하고 하니까 돈이 있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납치해다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잡혀서 감옥에 가고 자기는 그 아들을 잃은 슬픈 남편 잃고 아들 잃은 것 때문에 너무 슬픈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용서를 배우고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이제 감옥에 한번 면회를 가려고 합니다. 가서 내가 용서한다는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려고 감옥에 가서 면회를 했는데 이 아들을 죽인 사람이 떡 앉아가지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자매님, 내가 이 감옥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그냥 확 뒤집어지는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당신이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내가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 당신이 용서합니까? 그래가지고 정신이 돌아서 다니는 그런 영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용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주는 영화라는 비판을 우리가 받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는 전혀 상처를 주고 나도 전혀 개의치 않고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면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한 아픔을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로 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 2017년에 대학을 몇 년에 졸업했나, 졸업하고서 군대를 가겠다 그래서 군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간고 뭐 이러고 이제 제대할 때가 됐는데 2017년에는 제가 아무 행사도 안 하고 아프리카를 아들하고 좀 같이 한번 여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그러면서 아이에게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예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제대하면 6월, 7월 돼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할렐루야 축구단이 아프리카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도 난 이번 달에는, 이번 해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아들과의 약속을 지킬 거야 어쩌고 저쩌고 그래놨는데 갑자기 또 이 할렐루야 축구단이 가겠다고 하는 게 사역에 또 붙들려가지고 아들이 제대하고 오는데 나는 그냥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할렐루야 축구단 데리고 갔더니 우리 아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것 같아. 그 다음부터 아빠하고 난 절대 약속 안 해, 말도 안 해. 그래서 제가 하루는 아들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겠더라고, 상처 준 거에 대한.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그런 이제 용서를 구한 적이 있는데 그냥 괜찮아. 그렇지만 그 아이의 마음에는 그때 못한 거.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아들을 그렇게 못 해준 것도 많이 미안하고, 상처 준 것들,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우리 이웃들에게나 상처 준 일들이 생각나면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 사람이 용서를 풀 수 있게 마음의 하늘 아픔을 풀 수 있는 것은 그 우리를 상처 준 사람의 용서를 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용서로 그런 일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 전에 형제들에게 상처 준 것들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8번째 이름은 Ruler of the Kingdom of the Heaven, 이렇게 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특별히 지금 여기서 에어라고 써요. 헤븐이 아니고 킹덤 오브 더 에어라고 한 것은 헤븐의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 이 지금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지금 공기 중에 어마어마한 그 주파수 채널들에 의해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고 라디오로, TV로 엄청난 그런 그 소식들을 정하고 있는데 너무나 거짓되고 음란하고 이런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무참하게 넘어가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대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조심해서 사탄과의 대적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벨리알, 재미있는 이름이 벨리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얘기할 때 벨리알을 사탄을 다른 이름으로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벨리알은 히브리어로 가치 없는 자, 건달, 야비한 자, 사악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신명기 13장 13절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어떤 13절 보면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를 얘기할 때 children of Belial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어나서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children of Belial, 다시 말하면 사탄의 자식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사기 19장 22절 20장 13절에는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 얘기가 나와요. 그죠? 한 에브라임 사람이 자기 첩이 도망을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데리고 돌아가는데 자기 민족이 사는 기브아까지 오다 보니까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꼭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과 같이 여기 그 베냐민 지파들이 그 여자를 겁탈하고 밤새 능욕해서 죽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아이들을 children of Belial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자식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children of Belial,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불량배들이 자고, 이 세상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내지 못하면 세상이 그냥 이렇게 사탄의 자식들로 꽉 차버리는. 그런데 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22장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을 얘기할 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하는데 어떤 불량자였어요? 그저 성전에서 있는 그 여인들을 범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 고기를 그냥 제사 드리기 전에 빼다가 자기 제사 먹고 하는 이런 아주 불량한 짓을 했는데, 이러한 불량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을 불량자, 여기서는 sons of Belial 그렇게 번역이 돼서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사탄의 자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군대라는 또 말도 있어 레전, 그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군대라는 얘기는 영어성에서 레전이라고 번역이 있는데 옛날에 그 로마 군인들의 한 그 연대를 레전이라고 했으니까 그 군대라는 뜻 레전이다. 우리가 많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군대마귀는, 이 군대마귀 들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벨리알은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그래서 그 군대 여기 지금 돼지 2,000마리가 막 물로 다림질하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돼지 농장이 있다고요. 그 얘기는 뭐 이렇게 역사학자도 얘기하기는 거기에 로마군이 주둔지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또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로마 군의 군납을 위해서 돼지 농장이 거기 있었는데 그 2,000마리가 달려 들어간 것이죠. 그다음에 이 군대 마귀가 뭐 서기 70년대에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 회파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마귀라는 이 군대 마귀가 군인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일. 이 군대 마귀가 그 전에 여전히 역사해서 뭐 스탈린이나 이런 공산주의 들의 군인들에게 들어가서 수천을 또 학살하고 이런 정쟁들, 히틀러의 마음에 들어가서 히틀러에 의해서 2차 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군대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는 것 같아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군대 마귀 역사들. 지금 푸틴의 마음에 군대 마귀가 들어가고 러시아 군들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가 어떻게 그 한 나라를 그렇게 쑥밭을 만들어요? 사람이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군대 마귀들이, 이렇게 군대 마귀들이 한번 쓸고 간 자리에는 저렇게 무덤가가 되는 거예요. 무덤가.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아이들이 그냥 눈물 흘리며 소리 지르며 우는 그런 역사가 무덤 속에서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은 콩고에서예요. 콩고에서.
콩고 반란군들이 나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큰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10살 이런 애들이 그냥 그렇게 산속에 그냥 과부들이 그냥 남편 죽고 아이들 죽고 그냥 어떻게 산속에서 고구마 몇 개 이렇게 해놓으면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서 휩쓸고 가면서 이 식량을 뺏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15, 16살한테 성적으로 당한 이 50대 여인들이, 아이고, 저는 2003년에 그 여성 치유 대회를 하는데요, 그냥 50대 여성이 나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6살 어린애 아들 같은 애한테 성적으로 당하고 나서, 그러고도 또 이 HIV에 걸렸는지 감염된 그 아이들이 퍼뜨리는 거니까 그 HIV에 감염된 5불이면 검사하는데 그거를 검사를 못하고 불안해하는 이러한 모습들. 지금도 군대 마귀가 역사에서 이 세상에 가장 군대 마귀가 쓸고 간 자리에 힘든 거는 이 여자들이에요. 그죠? 과부들이 되고 남편을. 어떤 그 콩고 우비라에서 옛날에 그 방송하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힘든 여자들을 찾아갔는데 한 여자가 이빨이 다 부러지고 하나도 그냥 군인들이 와서 남편 죽고 애들 죽고 나서 개머리 판으로 그냥 여자를 쳐가지고 이빨이 다 부러져가지고 그걸 치료하지 못하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군대마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다 시리아나 이 전쟁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콩고에서 아직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째는 계명성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루시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근데 그 루시퍼라는 단어는 그 영어 성경에서는 킹 제임스 번에서 딱 한 번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탄의 명칭을 루시퍼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의 이기를 교만해진 거예요. 루시퍼 사탄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루시퍼.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루시퍼의 그런 모습, 반역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루시퍼가 하늘에 떨어졌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오늘 아침에 얘기했지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별의 3분의 1이 쫓겨왔다. 어둠 속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이죠. 루시퍼.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영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도 좀 뭐가 되면 거의 뭐 또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국에 보면 뭐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요새는 또 어머니가 하나님이라고 어머니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게 그냥 이don에 한국 성도들이 얼마나 미혹되고 빠졌는지 지금 한국에 한번 가보세요. 길거리마다 가면 하나님의 교회 하는데 그 좋은 빌딩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들이더라고요. 이 교회가 막 쇠락하면서 예배당 잘 전놨던 것을 어디서 팔 수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단 교회들이 다 사내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로마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천사를 루시퍼를 만들어 놨는데 이 교만해지는 게 교만해졌어요. 이제 하나님과 동등하게 내가 뭇별 위에 서서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겠다는 이러한 것이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교만해지는 것. 우쭐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교회에서도 사람을 자꾸 띄워줘가지고 아주 하나님 너 누구는 뭐 너 하나님 뭐 이러면 까불면 죽어 나한테 뭐 또 이러시더라고. 한국에서. 근데 거기다가 또 그냥 뭐 험금들 보내느라고 또 이제 그런 모습들.
뱀, 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용이라는 것이 그 사탄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런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이던 그 옛뱀, 그죠? 그때는 뱀이라고 해서 뱀, 아주 조그맣고 꽃뱀이 아주 예쁜 뱀이 와서 하와를 살살 꼬시니까 그냥 속았어요. 그다음에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뭘 먹고 살라고요? 흙을 먹고 살라고. 근데 이 역사가 쭉 지나가면서, 이 역사를 지나면서 그동안에 뱀이 얼마나 많은 흙을 먹었겠어요. 영혼 없는 우리의 육신은 그냥 흙일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 죽은 이 흙일 뿐인 이 사단의 자식들을 먹고 나서 지금 말세가 되고 마지막 때가 돼서 드디어 용이 된 거예요. 용. 지금 용의 역할, 에덴 동산 혀로 하와 지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한 것도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죠. 마귀의 자식들. 에덴 용의 모습은, 지금 이때의 용의 모습은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지금은 이 에덴 동산에서 꽃뱀과 같이 옛뱀이 그 하와를 미혹하고 꼬이던 이 뱀이 그동안에 수많은 영혼 없는 흙덩어리를 먹고 용과 같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이제 루시퍼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용이 되어서 하나님을 맞대결하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지금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흑암, 이 암흑, 이 세상의 주권자들을 모으고, 이제 누군가 하나가 또 이 마귀의 교사를 받아서 주권자가 돼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가지 이 마귀의 이름으로 마귀의 계략을 생각했어요. 대적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대적하는 일을 겪으셔요. 근데 부부끼리 싸우고 자녀끼리 뭐 마음이 맞지 않고 교회가 그 일을 그냥 같이 합력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고,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라구나. 영적 수준이 같아야 돼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거를 아시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런 대적하는 일들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눈을 열시기 바랍니다. 원수예요, 원수. 정말 우리 교회라고 해서 다 뭐 형제님, 자매님이 아니고 마귀가 이 교회를 해파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원수 가라지를 심어서 이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송사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귀는 껄통만 잡으면 우리를 그냥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런 거, 송사하는 것, 그래서 남들의 비방하는 일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쟁이, 우리가 스스로 거짓말하는 영에 휩싸여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이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영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속이지 못하도록, 거짓말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래서 꼭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남에게 들은 말을 하려고 할 때는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때때로 이제 그 유튜브로도 뭐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뭐 이러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줘요. 그럼 저는 꼭 제가 확인을 해요. 이게 정말 뭐 호주에 무슨 뭐 수상이 무슨 말을 했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꼭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려줘요. 이거는 거짓 뉴스입니다라고 알려주세요. 너무나 거짓이 난무하고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무슨 말을 들을 때 밖으로 입으로 바로 내지 마세요.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빨리 그런 그 루머들, 거짓이 돌지 않도록 빨리 막으셔야 되는 것이 우리 그 참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 우리를 돈으로 물질로 시험하기도 하고 명예욕에 빠지고, 명예욕이라는 것은 뭐 남들에게 막 인기를 얻고 뭐 이런 것보다도 또 우리 일상 속에서도 명예욕이에요. 남들에게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뭐 좀 말하면 좀 더 잘 보이고 싶고 그런 것들이 명예욕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런 남들을 너무 의식하는 것, 그죠? 우리의 또 약점이기도 한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쾌락, 어떤 그 세상에 지금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혹하는 자,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단들이. 심지어는 지난번에 저는 뭐 그 들은 얘기인데 정명석이 JMS라고 있대요, 한국에.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뭐 상록수, 그 여자들 청년들 가운데 키가 165 이상 뭐 인물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그런 여자 자매들이 자기를 성적으로 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감옥에 갔다 오기도 하고 지금도 또 감옥에 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요? 온누리교회 장로님 딸이 그 교회를 나가다가 그 이단 연구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이제 간증을 한 건데, 그 자기한테 그 전도사가 와서 자기가 그걸 하라고 그런 제안을 받고 너무나 기가 차잖아요. 거기 이단에 이제 딸이 빠져 있긴, 자기가 이제 겪은 거니까. 근데 하루는 그걸 입고 고민하는데 그 교회당을 들어가는데 그 정명서에 앞에 서 있는데 하늘에서 네 신랑이다, 잘 모셔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좀 실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것이, 미혹하는 영들.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미혹하는 영들이, 그건 미혹하는 영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단들.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빠져서 신천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목사님, 어떨 때는 이제 목사님이 그런 그 영적 불면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 오히려 막 목사님을 공격하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시기해서 그러고 우리 목사님 실력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기도 하고. 너무나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살인자, 우리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또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 특별히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것도 현대사회에서는 너무나 큰 문제들인데, 우리가 유튜브를 본다든가 그 미디어를 대할 때 분별력을 가지고 대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벨리알,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불량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sons, children of 벨리알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군대마귀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이고, 계명성,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지금도 그냥 이단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뱀, 용, 뱀에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미혹에 빠져서 뱀의 밥이 되고 말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적으로는 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용의, 이 마귀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때, 우리도 더욱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탄의 이름을 가지고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눈을 크게 열어서 사탄의 괴계들, 관계들을 알고 대적해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